이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은 65절이 이 시편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문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신다는 표현이 문을 엽니다. 우리는 대개 이 구절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선대하시는구나 이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하나님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복은 주는 우리를 선대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길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체험하는 게 구체적으로 66절이죠. 주의 계명을 믿는 것이며 주의 명철과 지식을 구하는 것이 될 거예요. 주는 나를 선대하실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사는 현장이 뭐냐? 67절로 70절이에요. 67, 68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69, 70은 교만한 자들, 원수들이 나를 치고 압제하려 할 때예요. 어떤 의미로는 내면과 외면, 안팎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67절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69절 교만한 자들, 다시 말해 성경은 항상 세상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두 가지 현장 속에서 시인은 그러므로 65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를 사는 거예요? 말씀 살기입니다. 67절 끝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69절 끝 주의 법도를 지키니. 지킨다는 단어는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도전적인 동사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충돌할 때 이 지킨다는 단어에서 충돌하게 돼요. 저들이 지킨 것은 그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옳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구화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킨 거예요. 그걸 잘 지키면 확보하는 거죠. 잘 지키면 잘 되는 거죠. 잘 지키면 잘 사는 거죠. 예수님은 달라요. 시편의 기자도 달라요.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잇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연결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첫째는 듣기요, 둘째는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행동하는 것도 포함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킨다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축복해요. 고난의 삶은 성도에게서 말씀을 사는 현장입니다. 교만한 자들과 충돌하며 사는 세상살이는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통과할 때 71절, 72절에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열매요? 확신의 열매, 고백의 열매가 맺힙니다. 뭐라고 말할 만큼 71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라고 표현하는 만큼 이 구절은요 굉장히 우리를 흔드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제가 젊은 날에 30대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탁 만났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난이 유익이야? 이것은 깊이 묵상해야 하는 묵상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묵상하는 평생의 묵상의 텍스트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왜요? 중요한 초점은 고난이 유익이 아니게요.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고난은 evil이에요. 뭐라고요? evil.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것은 고난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이나 내 삶의 고난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과해 보고 나니까 그 고난 중에서 빚어지게 되고 고난 중에서 주어지고 가지게 되고 획득하게 되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냈기 때문에 67절과 70절이라는 현장, 고난의 현장, 교만한 자들, 원수들의 현장, 세상살이를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1절의 이 고백은요, 고난 당하는 전, 다시 말해 고난의 중, 고난 당하는 한가운데서는 사실은 쉽게 나오지 않는 구절이에요. 쉽게 납득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건 고난 후에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러면 71절, 72절이 가지는 복됨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할 만큼 내가 거기서 보배로운 것을 획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점이 뭐예요? 도대체 뭐가 보배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획득한 건 뭐예요? 고난당한 경험이 아닙니다. 고난당한 체험과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보배로운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획득하게 된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주의 말씀에 대한 누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는 보배 획득입니다. 이걸 시인은 뭐로 살고 있어요? 72절 반응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반응하는 걸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로. 반응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 서두에 나누었듯이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반응이 축복입니다. 반응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반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동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림이 되기를, 하나님께 잇대어 연결된 말할 수 없는 복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본기
주는 나를 선대하실 때 내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이러므로 나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살이 속에서도 주의 말씀의 삶을, 말씀 살기를 사랑한다. 이로써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기까지 말씀의 소중함을 획득하는 삶을 반복한다. 이 말씀 살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말할 만큼 시인은 고난의 모든 순간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주의 말씀을 보듬어 듣고 따르며 지켜냈습니다. 이런 말씀 살기가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존귀함과 복됨을 알고 획득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의 길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심을 누려 사는 생생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늘 말씀하시옵소서. 늘 듣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